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불신의 요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많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들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보였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엠마오의 두 제자는 자신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강론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보고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유령이 갑자기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분명해 보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음을 저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언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하신 영광체로 분명하게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저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강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셔서 저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은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인사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저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문을 닫고 있을 만큼 지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 서 계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 놀랬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령이 아니면, 저들의 상식적으로는 유령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언을 보고 받고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너무나 깜짝 놀라웠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두 제자의 증언을 믿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유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반가운 제자들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야 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가운 마음보다도 왜 저들을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도 많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경한 증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두려워하며 왜 의심하고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심으로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불신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 이것이 어떤 자신들의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체험으로는 도저히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너희가 보는 대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보여주면서 나를 직접 만져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육신을 가지신 실제임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생각했던 유령
너희가 나를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가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나는 있느니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부활하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부활한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직접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했지만 저들은 너무나 기쁘고 때로는 한쪽으로는 무서워서 만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기쁨이 밀려왔지만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실제적으로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아마 저들의 마음속에서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두려움으로 무서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황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기쁨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의 눈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저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음을 부인할 수 없도록 보여주심에 대한 강조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주일 후에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와 함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신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마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도 하셨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실제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모두 다가 열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자 도마는 뜻밖의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내가 말이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봐야 되겠어.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 안으로 넣어 보아야 되겠어.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않나, 그것을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단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의 의심은 분명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사건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마의 태도가 당시 도마 혼자만이 그랬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도마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도마의 의심은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듣고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동료인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지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곳에는 8일 전에 있었던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8일 만에 다시 도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다시 보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인사를 전하신 후 도마를 꼭 집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그리고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의 손가락을 나에게 내밀어라. 그리고 나의 손을 봐라. 그리고 너는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밀어 넣어봐라. 만져보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알고 있죠. 도마가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결단코 믿을 수 없어. 이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야 라고 했던 도마의 불신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도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놀랐는지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세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경험에 기반한, 내가 체험에 기반한 믿음도 몹시 중요합니다. 그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보다 복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의 악함을 아심을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엠마오의 두 제자, 도마를 제의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와 함께 있던 자리에 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만일 그들이 여인에게 전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천사의 말을 믿었다면 저들은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지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여전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숨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믿고자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기에, 마음이 완고하기에, 고집부리고 있기에 부활의 증언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마음을 닫아서 변화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도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자 만져보지도 않는 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은 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라는 말은 직역하면 보지 않고서도라는 뜻입니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복된 존재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을 아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복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경험해서가 된 것입니까? 그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목적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본고로 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비록 그에게 네가 믿는 거로 보는 거로 나를 믿는다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그를 몹시 강하게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죠. 도마가 가지고 있는 본고로 믿는 그 믿음도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십니다. 도마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이 복된 존재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지?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보아서 믿느냐? 하나님 어디가 있어? 복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었지만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도마는 내가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의지나 주관적인 경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과학이나 역사적 사건이 또한 그 기반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만 허락된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복된 자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 사람이 가진 체험,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믿는다면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로 복 있는 자녀됨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존재임을 확신하셔도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나의 신앙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할 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해할 수 없을 때, 의심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떠나는 대신 함께 가자,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이렇게 세우는 제자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도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더라고 했습니다. 다만 성경은 직접 만져보고 믿었다고 하지 않았지요. 그의 눈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신앙 고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돌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가자, 예루살렘에 다시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빠져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마 입장에서는 다시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자라고 할 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당돌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마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해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모르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도마가 예수님께 나서는 때는 모두가 엄중한 분위기였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당돌해 보이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요? 얼마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간다고요? 나 그렇게 못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합당한 이유를 들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없는데 어찌 예수님의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다고요? 나는 이해 못해요. 나는 그 길을 안 갈 거예요 라고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이유를 들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믿어? 나는 못 믿어. 너희들은 그 말을 믿니? 너희가 만났다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신하고 떠나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붙어 있어요, 끝까지.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의심이 일어나고, 비록 내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 믿음을 떠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이었고,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자였습니다. 결과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마는 12사도로서 초대교회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대단한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떠나고, 그때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복 있는 존재가 왜 복 있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는다고요?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분석해서 이해가 돼야만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게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까? 모든 게 증명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자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가 다 이 믿음의 반열에서는, 이 믿음의 백성 안에 있는 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